저희는 니느웨를 통해 보는 마귀의 괴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이 나홈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홈서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홈서는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에서 잘 인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홈서에 나오져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성읍을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하는 내용이 이 나홈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니느웨라는 도성,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무슨 서에서 나오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운 것도 대답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고 제가 친히 답합니다. 요나서에 나와요. 요나서에 나오는데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3일 동안이나 다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곳을 그가 하루 동안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라는 그 성읍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나홈서는 그로부터 100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구원이었고 그들이 그 당시에 그 살았던 사람들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은혜를 또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나갔고요. 그리고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각 여러 열방을 괴롭히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를 침략할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노력할까 하는 게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죄악이 점점 관영하여서 이 죄악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 특히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 예언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모든 나라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는 멸망합니다. 모든 백성은 멸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나라와 백성이 멸망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살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예언대로 모든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 나라는 사실 그 행동하는 그 모습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주 못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못된 존재가 누구죠? 옆집 사람이? 남편이? 아니요? 아내요? 누구죠?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누구예요? 너무 쉬운 걸 질문하고 대답을 안 해서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귀도 끝까지 발악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이 니느웨라는 나라의 멸망은 곧 무엇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마귀도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마귀도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 니느웨와 이미 멸망했죠. 이 멸망하게 된 니느웨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봐야 되는 것은
마귀도 결국에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귀가 멸망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멸망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많은 백성들을 유혹하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또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그리고 지옥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니느웨라는 그 나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숨쉬고 있는 그 마귀들을 찾아내고 그 마귀들을 대적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니느웨를 통해서 본 마귀의 괴계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마귀의 괴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 오늘날 성경은 이제 마귀의 괴계에서 마귀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괴계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관계로 이제 말이 바뀌면서 오늘날도 지금 마귀의 그 괴계 자체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귀와 같은 자들,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의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니느웨가 멸망할 당시와 오늘날을 비교해보면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끊임없이 이 마귀는 많은 백성들을 유혹하고 많은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싹 깔아졌는데,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라앉을 대상이 아니라 여기 대적하며 이겨야 될 대상인 걸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언제든지 약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약할 준비가 되어졌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화 있을 진도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피의 성이라고 하는 도시는 니느웨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냐면 마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니느웨의 목적은 오직 약탈, 오직 다른 나라를 침탈해서 자기의 하수인처럼 부리고 자기가 그 모든 주권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니느웨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자 하는 그 모습.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마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 자, 2절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언제든지 약탈을 하려고 자신의 민족들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민족들을 약탈해가지고 자기네들의 하수인을 만들고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언제든지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채찍 소리, 아주 그 말들을 이제 달리는 그 소리, 훈련하는 그 소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전장을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 또 전장에서 달리는 병거 바퀴 소리를 의미하는 거. 뛰는 말, 달리는 병거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가졌던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언제든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는 결국에는 다 무너질 것임을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가 무너질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그들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묘사가 잘 되어져 있는 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TV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혹시나 보셨어요?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톰슨 가젤인가요? 영양 종류의 그 동물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세를 바짝 숙여가지고 이 숲풀 사이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양이 자기 사정권 아래 자기가 달려서 잡아먹기 편하기 전까지 이 사자는 숨소리도 잘 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3시간도 넘어서 몇 시간,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자는 그렇게 움츠리면서 그 영양 한 마리가 자기 사정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자연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사자가 영양을 잡아먹는 그 모습이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잡아먹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표적이 딱 지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에 자기 사정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목덜미를 한 번에 팍 하고 물어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자기가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마귀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출격해서 그 적장으로 깊이 들어가서 적장의 가장 보호되어야 될 중심지를 파괴하는 것처럼 마치 사자가 목덜미를 물어서 여기에서 흐르는 그 피, 여기서 이제 피가 탁 터지게 되면 죽잖아요. 사람 죽고 동물도 죽습니다. 여기 뭐가 흐르죠? 여기 동맥이요, 정맥이요. 아무튼요. 이게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거 딱 터지면요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그 목덜미를 물고 여기 터지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불면 우리가 저항을 못하게끔 또 발버둥 치지 못하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악한 사단 마귀가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숙달을 시키고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그런 괴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21세기는 영감이 죽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것이 점점점 죽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핸드폰 하나 때문에도 우리 하나님과의 묵상이 띄워지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에서 책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화장실에서 보는 책. 예? 이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보는 책에서 유머 책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신문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화장실에 다 뭐예요?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인터넷 기사가 뭔가.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변소에 딱 앉아있는데 옆칸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막 웃음소리가 나는 건 같이 웃는 것을 보는. 예. 요즘에 화장실에서 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분 1초도 율법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분 1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화장실에서도 말씀 보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사람들은 1분 1초도 아깝다고 화장실에서도 핸드폰을 놓지 않고요. 자기 전에도 핸드폰을 옆에다가 이렇게 맡에 두고 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시대가 갖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영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마귀가 지금 이 모든 걸 뿌리고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이 모든
이 전장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간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마귀는 전쟁 준비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자가 그 사슴 한 마리를 잡아먹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서는 틈타는 자랑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관심을 갖고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영적 전쟁인 걸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서 느끼지 못한 채 지금도 수도 없이 이 마귀한테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내어줍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자 있는 존재예요. 수천 년, 2000년, 4000년,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이미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네요. 우리를 함께 끌고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들을 끌고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지옥에 들어가려고 지금까지도 그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편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우리는 늘 이것을 깨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준비하고 조심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는 아예 관심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거를 가지고 사람마다 약한 게 틀려요. 그 약한 걸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깨어있다고 하는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헛된 예언에 빠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보이는 전쟁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그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12월 20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북한과 한국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지금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거는 그들이 갖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도 내 영을 뒤흔들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주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니 어쩌니 땅굴이 파졌니 안 파졌니 아주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세상에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네들을 어떻게 보면 욕하고 핍박하고 환난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심지어 그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을 불을 지는 방화범이라고 해갖고 싹 다 죽인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걸 택했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칼로 찔리면 칼로 찔림을 당하고요. 또 만약에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풀무풀을 갖다가 부어버리면 그거를 그냥 부어서 죽고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직 대적했던 것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저 놀라운 사실은 그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오늘날 보이는 전쟁에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내 눈이 보지를 못하고 내가 손과 발이 다 마비가 되어졌는데 왜 그것들을 못 보시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가장 중요한 그 은혜로 나가야 될 우리가 오늘도 그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또
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전우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니느웨가 결국에 그런 목적을 갖고 나가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의 목적에 우리는 절대 해낼 수 없으며 그것을 우리는 대적하고 나감으로 승리해야 되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요. 언제든지 이 악한 것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내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내 자녀와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그걸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약탈 준비가 된 이 마귀 이거를 대적하고 나가심으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마귀의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계기가 또 무엇이냐? 누구든지 미혹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미혹하는 마귀. 마귀가 누구까지 미혹하고 누구까지는 미혹 안 할 것 같습니다. 마귀는요, 택하신 자도 미혹한대요.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미혹한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광야에서 계시는데 누가 와서 시험을 합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한테는 우리 마음에 요동치는 그 정욕을 따라서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게 해서 유혹도 하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끌어올리는 그런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리러 나아가게끔 계속해서 이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니느웨를 미모의 음료로 표현했습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녀의 음료로 표현했는데 그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으로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마귀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마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미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게끔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보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미 종노릇하고 이미 그 마귀에서부터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의 종노릇하는 모습, 그 과거의 습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든지 미혹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등이 대적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어떻습니까? 달콤합니까? 아니면은 씁니까? 다들 지금 해탈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피곤한데 이 히타는 또 한 번 틀면 또 덥고 꺼지면 춥고 아주 그냥 히타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히타가 지금 우리를 막 시험에 들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막 강렬하게 떼면은 눈이 이렇게 다니고 또 안 떼면 또 이렇게 오버라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유혹이라는 거는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콤해요? 아니면 써요? 달잖아요. 엄청 달아요. 지금 유혹이 이 예배 가운데도 있어요. 지금 히타가 그냥 막 빵빵하게 또 틀어주니까 또 눈이 그냥 세상 제일 무거운 눈꺼풀이 막 내려갑니다. 지금. 네.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래? 마귀 얘기하니까 그래, 마귀 얘기. 진짜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이런 미혹을 받고 그런 유혹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겨놓으셨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면서 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악한 사단마귀의 이 괴계를 대적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이 유혹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봐보세요. 이 유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비슷한 유혹, 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것이죠. 모양은 변합니다. 형태는 변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주 달콤한 것으로 열매와 같이 또 그들이 넘어질 만한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 유혹.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다. 지금 묘사가 되어져 있죠.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음행을 하고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유혹이 달콤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린하고 나가고 있구나. 또 내 자신을 유린하고 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혹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이 자살 충동은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 모든 세상의 괴로움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의 생명을 끊을 만큼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3초만 참으면 살인을 면하고 자살을 면하고 3초만 참으면 싸움을 면하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면하고 모든 걸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심해서 찾아봤어요. 누가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가? 3초만 참으면 라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벌써 수십 명이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수십 명이. 스님도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3초만 참으면 세상이 변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 유혹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화를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또 3초를 참지 못해서 잘못된 클릭으로 해서 주식으로 인해서 수억을 날리고 수백억을 날리기도 하고 또 이 3초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3초만 참으면 되는 이 유혹이요 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짧지만 강렬하다는 거죠. 이 짧지만 이 강렬한 거를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보십시오. 믿는 자를 자청했던 사람들이 다 자살했어요. 사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보십시오. 교회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오늘도 깨워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런 결과가 그런 참혹한 말도 안 되는 현실로서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고 모든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게 되는 현실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혹을 이겨낼 만한 귀한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멸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미혹하는 마귀라는 것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혹.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감과 동시에 수도 없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 유혹 가운데에 늘 말씀대로 또 주시는 그 은혜대로 또 기도하며 나가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 언제든지 약탈이 준비가 된 마귀, 누구든지 미혹하는 이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 네, 기도도 맞습니다만 기도도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집사님 얘기한 것 같은데 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무장이죠? 영적 무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 네, 뭐가 이게 글쎄. 네, 전신갑주라는 거. 에베소서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316페이지,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는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배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드릴 모든 말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입는 건가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해주시고 기여해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게 되어지면 이것을 갖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자꾸 도망만 갈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전장에 나가면 꼭 필요한 게 뭐죠? 전쟁에 총이죠. 제가 누구한테 이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래요.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봐야 돼서 스마트폰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쟁에 뭐가 필요해? 총이 필요하고 옛날로 얘기하면 칼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총과 칼이 있는지는 관심은 갖지 않은 채 왜 자꾸 이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임을 잊고 살아가고 내가 지금 총칼이 있는가는 관심이 없고 지금 총알이 장전되어져 있는가 이거는 쳐다보지 않은 채 왜 자꾸 도망만 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도망가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즉결 심판을 받아서 그 상사가 상관의 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즉시 총으로 쏴 죽일 수 있습니다. 상관의 명이 만약에 적이 고지를 탈환하나 했으면 고지를 탈환해야 돼요. 탈환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은 총에 맞아도 이거는 총에 맞아 죽어도 죄가 되지 않고 이것이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은 아니지만 전쟁이 그만큼 긴박하니까 또 우리가 백성을 구원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구분의 입장에서는 상관의 명에 복종해서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에 복종해서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는
죽음을 내게 주신다면 거룩한 죽임을 맞이해야죠. 어딜 도망가시냐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으니까 자꾸 그 무슨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환난과 그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들이 안 나오시죠? 죽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죽음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그 부분에서 내 영이 과연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나는 오늘 이 전장 가운데서 살 수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왜 자꾸 도망만 가려는 거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가 안 취하고 있는가를 보셔야죠.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가. 허리가 여러분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 허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힘을 받고 안 받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하고 우리를 자꾸 삼키라고 하니까 허리띠를 딱 졸라매서 이 진리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차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진리로 세워진 사람은 아무리 이 저쪽에서 그리스도가 출현하셨다고 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가 출현할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고 나타난 일들이 있을지언정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다 믿을 수밖에 없게끔 납득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로 허리띠를 맨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과 함께 진리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말씀은 절대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갈대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셨을 때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게 되면 흔들림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의에 호심경을 붙였다는 것은 호심경이라서 말이 이상하지만 흉배를 의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로 나갈 때에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의 흉배, 옛날에는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갑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는요,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그리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완성되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자만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의로서 우리의 심장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신을 신고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에서 신발이 없으면 신속하게 못 움직이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을 신겨줄 때는 우리가 마귀의 그런 적진을 파괴할 수 있게끔 아주 평안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신은 사람 자체는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작두를 타는 무당 앞에서도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없어요. 요즘에는 작두 타는 분들도 영성이 떨어져서 못한대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어디를 가든지 적진 어디 깊숙한 곳에 들어갈지언정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겨줬기 때문에 이거는 평안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 사단마귀가 우리 근접전에서 근접을 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탕탕탕탕 치기도 하지만 멀리서 화전을 쏜대요. 불화살을 쏘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날아오는 방패를 갖고 탁 막아버린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치명적으로 우리 심장을 노리고 또 우리의
이거를 이겨나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모든 장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가 다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사람이 생명력이 있다고 해서 죽은 자같이 되는 것처럼 이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이 씌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 사람에게 믿음대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는 거죠. 그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아무리 여러 가지 방해가 일어난다 해도 화살이 혹여나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해서 머리를 땅 친다고 해도 여러분들 화살이 머리를 관통할까요? 관통하지 못한다. 구원의 투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아까도 답이 나왔죠. 말씀과 기도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미한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이고 더 갈고 닦게 해주시는 것이고 더 이것이 뚜렷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귀를 대적했던 것처럼 말씀을 갖고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마귀도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꾸 미혹되어져서 쓰러지는 영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갖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말씀이 있을 때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분별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보시라고 하는 게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서 어떻게 악한 사단마귀 이 말씀을 갖고 나오는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냐. 참 이제 마지막 시대는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우예요. 전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나아가야 될 전우인데 이 전우가 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전우가 이것에 얽매여져 있고 저것에 얽매여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노예가 되었고 저것에 노예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지금 쓰러져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지금 전술 훈련을 하고 있고 마귀는 지금도 군사를 막 이끌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실한 군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대적하고 이기기 힘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가 또 내가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이 모든 걸 이길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밖에 없군요.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깨어있다는 건 하나님을 늘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늘 깨어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까지도 이 악한 사단마귀에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고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감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이 나라 이민족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지켜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보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